누리는 응답의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뜻을, 내 계획을 이루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줍시되, 이를 위해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줍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 것이 담겨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줍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였으며 한 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공무원을 키운 산업인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산업인 때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였죠. 그래서 산업부터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핵심 흩어진 제자들,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주제는 숨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선교대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메시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유 목사님 지역 집회 갔다, 만약에 부산이다, 아니 뭐 다른 전라도다, 전라도 얘기하면 저는 제가 있는 현장을 매치합니다. 전라도가 아니고 부산을 향해 주신 메시지다. 제가 있는 현장을 두고 하신 메시지다. 공무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숨은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숨은 선교사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숨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을 살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숨은 선교사로, 현장을 살리도록 숨은 선교사로, 237 516 살리도록 숨은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총 4강을 하셨는데 4강에 한 단어씩을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산업선교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내가 있는 현장을 숨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두 번째, 렘넌트 전도학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남을 최고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핵심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현장을 최고로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거기에서 응답 못 누리면요, 어디에서도 안 돼요. 저는 늘 생각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주일학교 현장에서 응답 못 누리면 어디서도 안 되는 거다. 온양의 시골인데 시골에서 응답 못 받으면 어디서도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입지적인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안 되면 어디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환경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번째로 붙잡아야 할 단어가 뭐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을 때 전도제자 한 명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 전도제자를 남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많은 만남 통해서 진짜로 전도제자를 남기는 거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네 단어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거다, 만남을 최고로 만드는 거다, 현장을 최고로 만드는 거다, 그리고 전도제자 남기는 거다. 자, 오늘을 어떻게 최고로 만들 수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 가지고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간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언약 붙잡고 보좌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근데 보좌의 능력을 누렸는데 노예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 모든 소유물이 복을 받게 됐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알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 비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유를 알잖아요. 왜 지금 현장이 어려운지, 왜 교회는 문 닫는지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복음 놓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 당한 현장에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겁니다. 제가 6월달 되면 본격적으로 렘넌트의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캠프인데 5월달은 지금 가정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캠프한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정. 근데 가정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 사인들을 주셨어요. 어떤 가정은요, 가정의 총체적인 문제가 확 다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정의 총체적인 문제가 싹 다 뒤집어졌으니까 야, 이거 우리 가정 큰일 났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치유되려고 하면요, 문제가 싹 드러나요. 저는 제가 처음에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니까, 내 개인의 문제가 이런 거구나,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게 싹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게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해서 가정 가문이 치유되어지고 제가 치유되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 문제가 안 드러났다, 안 보인다, 어떻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립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은 문제가 드러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그걸 통해 가지고 가정 가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가정이 있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 가문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6월달은 뭘 준비할 거냐? 7월달, 8월달 본격적으로 행사할 건데 렘넌트 후대 살려야 되는 거다. 근데 저는 그냥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진짜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육치지를 또 보는데, 야, 진짜 교사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 교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아이 하나를 학교 하나를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 진짜 저런 교사 만나면 아이들 인생 바뀌겠다. 어떤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공고라, 공고. 그것도 대구라. 대구에 지금 저희 때만 해도요, 공고에 들어가고 여상이 들어가면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일반 대학은 못 가고 여상에 가거나 공고에 가가지고 바로 이제 세상에 취직하려고. 근데 지금은 공고가 거의 뭐 옛날 말로 하면 따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 못 가는 애들 공고,
근데 공고의 국어선생님이라. 공고의 국어선인데 랩런트 학생 하나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는 공고에 들어와서 자존감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런 상황인데 선생님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어느 날 찾아와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요 그걸 딱 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나도 저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성도들이 저를 봤는데, 목사님 생명빛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가는데 인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 되면 좋겠다. 근데 너무 자기도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교사가 됐더라. 아버지는 페인트고 어머니는 그냥 공장 직원. 그래서 아버지가 페인트공이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페인트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페인트 못하고, 그러니까 늘 가난한 가정. 아버지 소원이 뭐냐, 부모님 소원이 뭐냐,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은 진짜 공무원 같은 거 하면 좋겠다. 교사를 하는데 30살 삼수 만에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는데, 아버지가 합격하는 날 펑펑 울었대. 눈물을 줘. 우리 가정에 교사 한 명 나왔다. 이래가지고 교사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어려웠잖아요. 자기가 어려웠으니까 나를 통해 가지고 좀 제대로 응답받는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공고에 갔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자존감도 없고, 그리고 공부도 미래에 대한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뭘 했냐, 헬스를 한 거예요. 헬스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처음에 자기가 헬스부를 만들었으면 자기가 이제 그게 증거가 나와야 하잖아요. 처음 사진을 찍었는데 배 볼록하게 나온 40대 아저씨라. 그 40대 아저씨가 애들하고 헬스 한다고 몸을 만드는데 바디 프로필을 찍을 만큼 몸을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대회를 나갔는데 대회 입상, 어떤 애는 금상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중에 한 부모님이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뭘 한다는데 헬스를 해. 그 헬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대회 나가는데 애가 그랬대요. 엄마 대회 나가는데 대회 오지 말라고. 대회 오지 말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 몰래 대회장 갔어요. 그날 갔던 그 대회에 처음 나갔던 그 아이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하니까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상 받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야, 누구야, 이제는 엄마한테 잘해라, 효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관중들이 니 그래 엄마한테 이제부터 잘해라. 공고에 가는 애들이 가정에 잘하겠습니까? 부모한테 잘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래, 진짜 별것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데 교사로 갔는데 그 교사로 간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 살려낼까? 복음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내가 오늘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가지고 얼마든지 도전하고 인도받는 것이다. 5명의 인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이 창세기 39장 1절 6절이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인데 제가 39장 1절 6절 읽었어요. 왜 그러냐, 요셉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노예로 간 거 아닙니까? 노예로 갔는데 오늘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에 승리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어디에 착각하냐니까, 앞으로 내가 성공할 거는 기대하는데 오늘은 놓쳐요. 여러분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어제 수요 예배하면서 구원의 길 했죠. 저는 처음에 구원의 길 그거 현장에서 못하는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안 되면 집에 와가지고 또 그거 보고 또 보고 빽빽하게 성경 구절 다 적어가지고 그거 또 외우고, 이래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해보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나도 하겠더라고요. 어떤
어떤 현장 가도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자니까 어떨 때는 제가 상상치도 못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다. 한 번은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사님이에요. 전사님인데 이 전사님이 교장쌤하고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교장쌤하고 다락방하는데 그것도 은혜죠. 이 교장쌤이 자기 부모님이 무슨 이제 어떤 잔치를 하는데 이 전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 전사님 부탁하는데 전사님이 교장쌤하고도 다락방 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 어머니 이사장이라 그 재단에 이사장이니까 목사님 도저히 제가 못 가겠다고 목사님이 좀 설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주소를 받았는데 주소가 어디냐? LCT라. 해운대 저기 LCT.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뭐 8천 얼마 이래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8층인 줄 알았어. 8층. LCT 들어가기 어렵더만요. 들어가는데 일단 한번 걸리고 또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또 올라가는데 또 한 번 걸리고 거기서 엘리베이터 한번 타는데 또 경비 3번 통과해 그 올라가더만. 이래가지고 올라가는데 8층인 줄 알고 8층 등 내렸더만 8층이 아니라 82층이라. 이래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82층에 LCT 사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그 교육재단을 해가지고 울산에 몇 개 학교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러면서 이걸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사장은 물러나고 딸한테 이제 해가지고 교장으로 그 이제 가족들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분들 다 복음 전하고 어떨 때는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현장 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쫙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던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전사로 있을 때 그리고 현장 뛸 때 그냥 그때 인도 받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딱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하면 오늘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도 얘기한 게 열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현장 뛰라. 지금은 내가 열매를 얻겠다 뭔가를 얻겠다 기대하고 뛰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이 문 열리는 대로 붙여주신 대로 뛰는 거다. 여러분들도 아무 열매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가서 복음 전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한번 복음 전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에서 응답 누리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는 총리로 세계를 살리는 총리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 애굽에서 난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그때 모세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모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큰지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모세를 보고 기르겠다는 거예요. 입양하러 들어간 겁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양자로 들어간 겁니다. 양자 좋을 것 같지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응답 누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환경이 어렵다, 내 환경이 여러 가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에서 응답 누려야 돼요. 오늘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세워가시는 겁니다. 다윗입니다. 10편, 78편, 70절, 72절을 보니까 양을 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 양치는 목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인도받는지 다 보고 있어요. 저도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여러 명 있으면 저는 이제 울산에 있을 때는 한 20명 교육자 있잖아요. 20명 있으면 저 교육자는 되겠구나 저 교육자는 안 되겠구나 보면 보이더라고요. 왜?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인도받는 거 보면 대강 답 나와요. 천지 개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안 바뀌면 안 되니까. 목동으로 있는데 뭘 준비했냐? 믿음을 준비한 거예요.
목동으로 있는데 뭘 준비했냐? 실력을 준비해요. 영성과 지성을 준비한 거예요. 얼마만큼 준비했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목동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오바댜. 아방에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 얼마만큼 응답 누렸냐? 선지자 100명을 숨길 만큼 응답 누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최고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는데 처음에 사촌 오빠 모르도기가 뭐라 했냐니까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최고로 어렵다 했을 때 또 얘기한 거예요. 네가 유다인임을 말해라. 여러분,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누룩처럼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오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고, 전도자라고, 그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오늘을 승리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어떤 축복을 했냐? 지금 전 세계는 현장은 어두움과 캄캄하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거기에 숨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단어를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숨은 선교사로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 가는데 그 현장 살릴 숨은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응답의 때는 누가 주시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오늘을 승리하는데 최고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증거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찾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 가문 현장 237 5층에 살릴 숨은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만남을 최고로 만드는, 현장을 최고로 만드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어가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